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을 결산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 또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워보며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말씀을 통해서 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 다 잃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저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해방은 지체되었고 오히려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 성은 황폐해서 마치 사막처럼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저들이 회복되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관심하지 않다면 무능하거나 오늘 그런 분 그것도 아니라면 주무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하기를 깨소서 깨소서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들었던 하나님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소위 라합, 저들의 배를 바다에서 뒤엎었던 라합을 엎으시고 오늘 불을 품으며 꼬리로 사람을 치고 하늘로 올라가던 용을 찌르시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넓고 깊은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건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세요? 하고 부르짖어 보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양육했던 아들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려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도움도 안 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18절부터 20절은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서로 저들이 해방되어서 시온의 땅,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너진 성벽 그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고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운다는 말인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의 현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무너져가고 좌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방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도 점점 적어지고 새 시대에 대한 꿈이 사라져갈 무렵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허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오늘 저들 생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주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켜서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고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낳은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우고 너를 지어서 너를 낳은 자가 나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오늘 죽을 사람, 오늘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웬 이야기냐 하고 13절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결박된 포로로 있지만 속히 풀려날 것이고 너희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않고 너희에게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 같은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안 망한다? 너 죽지 않는다? 회복된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막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오늘 읽어본 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내게 들을지어다. 4절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가니까 내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7절도 말하기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랍니다. 회복은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오늘 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가?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회복이 필요해서 절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오늘 저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한 것은 회복운동은 결국 말씀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바벨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저들에게 말씀했어요. 말씀하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언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냐면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죄를 범했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했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겠다 그러시거든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받고 오늘 용기가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말씀 들을 자리에 가려고도 안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제가 한 40년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40년 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이 자리가 조금 높은 데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감이 조금 옵니다. 감이 와요.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이 들려진다. 그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회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회복을 꿈꾸면 뭐부터 하자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다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이나 생각해보라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를 파낸 반석과, 큰 바위덩어리에서 일부를 바위덩어리를 떠낸 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흙을 퍼낸 그 자리,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6.25가 일어난 지 8년쯤 되었을 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그 삶의 현장에서 고단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고 여전히 이념 논쟁과 당파 싸움만 하면서 새로운 꿈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자라야 살 수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우리가 통일되지 못하는 원인은 독립정신의 부족으로 보았고 또 독립정신이 부족한 것은 높은 세계관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은 개나 돼지고 생각할 줄 모르는 민족은 생각할 줄 아는 자는 그게 진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100가지 가난에 직면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가난은 생각의 가난이고 철학의 가난이고 즉 종교, 믿음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생각하는 민족이요 철학하는 민족이요 굳센 믿음을 가진 민족이 되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주로 뭘 생각하죠? 지나간 과거를 역사를 뭐 해보라?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때 가난하고 고생하고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걸 벗어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지난 날들을 보면서 뭐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꼼짝도 못합니다. 늘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때 고생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려웠던 것 맞아. 힘들었던 것도 맞고 굶었던 것도 맞고 고생했던 것도 맞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오늘의 모든 파도를 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과거가 이깁니다. 상처 때문에 절대로 과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여러분 회상하십시오. 과거를 통해 배우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들에 나빴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거, 상처받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매이게 되면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오늘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떠낸 반석 그랬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몽땅 떠다가 어디로? 저 머나먼 땅 바벨론에다 갖다 놓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그러면서 저들은 생각할 때 옛날 그때는 편안했고 그때는 뭐도 맛있었고 뭐가 즐거웠고 뭐가 좋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생각하라고 하느냐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달랑 그 바위 덩어리에 붙어있던 너희들 반석을 뚝 띄어다가 지금 바벨론까지 갖다 놨으니까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그냥 갖다 놓은 게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를 이거 끌어다 놓고 내가 일하시기 시작한 거 알아? 너희는 그냥 돌덩어리였는데 내가 이 바벨론에 끌고 온 70년 동안 너희를 다시 다듬고 조각해서 기가 막힌 작품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보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덩어리 하나를 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한 바위덩어리 하나인데 그가 조각해서 만들어질 조각상을 생각하면서 그 다윗상이 걸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움푹 바위덩어리에서 뚝 띄어놓은 반석 같은 그들을 붙들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다듬고 또는 갈고 쪼우고, 그래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서 움푹 떠온 흙덩어리 같은 너였는데 그 흙덩어리를 주물르고 빚고 오늘 주물러서 결국은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고 해서 뭐예요? 기가 막힌 도자기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그곳에 가 있는 게 억울하고 분한 줄 알았어요. 손해인 줄 알았어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다고요. 이제 희망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내버려 뒀으면 애굽 땅에서 왕자로, 공주의 왕자로 잘 살았을 거예요. 또 혹여라도 잘 됐으면 왕이 됐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함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뚝 띄어다가, 반석 같은 그를 뚝 띄어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미디안에다가 턱 쳐박았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장인의 뭐 낳치고? 양이 낳치는, 양치기 하는 일을 왕자였던 그가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지냈는데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놓고 일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역사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이름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혹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위에서 뚝 떼가지고 갖다 어디서 엉뚱한 데 옮겨놓은 반석 같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던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고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야,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를 홀로 끄집어냈잖아. 또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를 끌어내서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하나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누구다? 나야. 그런 거야. 하나님, 나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지만 남은 자들이 숫자가 하나가 아니잖아.
힘들다고 하나, 그 하나를 붙들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혈혈단신 혼자였던 아브라함을 붙들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남아있는 너희를 붙들고 다시 시작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 생각을 잘하려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나오는 아까 1절, 4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대 탐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대 탐험하는 교회에 다녔다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거 했어.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해야 돼요. 최소한 2시에 나와서 듣든지 못 오겠으면 스마트폰으로 송탄중앙 침례교회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냥 눌러서 듣든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들어집니다. 나도 집에 가서 한번 내가 한 건 내가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1시간 동안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보았더니 뭘로부터 시작되지? 말씀을 듣는데 바벨론에 다 끝난 것 같은 저들, 도와줄 자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도 희망이 없었던 저들을 붙들고 일한 게 뭐였어요? 저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돌아왔더니 누가 일하시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을 작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서 메대와 합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합쳐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뭐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금은 보화를 주어서 돌려보내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우라고 해서 돌려보내서 회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오늘 40장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물질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도 많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걸 아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지나간 날들을 뭐하고? 생각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함석헌 선생 말에 의하면 뭐라고요? 사람 아니다. 그 다음 난 모르겠어요. 사람 아니래요.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지나간 날들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것만 끄집어냈고 그것만 되새기고 살면 날마다 분통이 터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또 상처를 받아. 왜?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고생했는지 아팠는지 다쳤는지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힘들었던 건 맞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하나 홀로 돼 있는 죽은 것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면 오늘 능히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도 일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히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크게 믿어질 때 우리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이사야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을 알면 내 믿음도 요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도 이만큼 커지고, 이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 그 하나님, 여러분 주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을 다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되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꿔가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파도를 넘고 내일을 준비하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진 삶, 그 멋진 삶의 길에 내가 노력하고 예수고 몸부림쳐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우리의 회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역사를, 그 크신 팔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회복이 오는 걸 알았사오니 말씀을 보내사 나를 고치시고 오늘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되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지쳐있고 도와줄 자가 없고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 될 수 있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듭니다.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나갈 방법도 없는데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실 수 있고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을 꿈꿉니다.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아니라 그걸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그리고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힘들고 거칠고 메마른 황폐한 그 땅 같은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황폐하고 다 무너져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는 걸 믿고 사막 같은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하고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며 은혜 앞에 나오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